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안식일의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딱 한 단어가 뭘까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마. 자, 다른 건 없어요. 안식일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안식일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한 행동이랄까요? 한 가지 명령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자,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린 타이밍,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전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요?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것을 명령으로 딱 주신 때는 언제냐? 출애굽기 20장 이 8절 이하에서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지금 어디 있을까요? 광야, 특별히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애굽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이 명령을 주셨을까? 안식일이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 애굽이었죠.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일을 하고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보니 무려 몇 년을? 400년을 애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으니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어떤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깃들었냐? 철저하게 애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굽의 어떤 정신, 애굽의 가치, 애굽의 시스템이 그들 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나 보니 어디예요? 네,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흘러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한국인의 어떤 DNA,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어떤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애굽은 단순히 이 역사에 있었던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대표로 애굽을 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시스템, 이 세상이 가르치는 정신,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행복은 환경에서 온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죠?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경쟁에서 지면 행복은 없다. 이웃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그죠? 싸움, 이기는 훈련, 이기는 교육을 받고 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계명은 이 애굽,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부터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정신대로, 애굽의 가치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의 저항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저항 정신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세상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에게 쉬는 날을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더 세게 시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노동을 가중시켜 일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집트 왕에게 들리자 이집트 왕은 뭔 쓸데없는 소리, 저것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뭐 해라? 일을 더 가중시켜라. 이집트 시스템의 본질이 뭘까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노동력에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존재할 가치도 없고 일하지 않는 자는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휴식은 게으름이고 멈춤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안식일날 너희는 이거 하고, 안식일날 너희는 저거 하고, 안식일날 이거는 이렇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명령을 주시면서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했어요. 사람이 아프든 사람이 죽어나가든 심지어는 전쟁이 나든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오늘은 어떤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아픈 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이 어떤 날인데? 안식일인데 무슨 일을 하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래요? 인자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하라고 하신 게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라고 하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강조점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나 오늘의 강조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가만 누워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시대 상황과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매일 쉬는 날 없이 뭐 했어요? 일을 해야 했어요. 왜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일을 안 하면 사회에서 도태되니까. 일을 안 하면 생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계가 불가능하니까. 일을 안 하면 그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계속 일을 통해서 생계를 부양해야 되고,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 필요를 인정받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 날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일을 함으로써 너희의 생명과 너희 삶을 보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너희는 살 수 있고, 너희가 일해야, 지금까지 너희가 노력해야 너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일로써 너희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일을 많이 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일로 성과를 내야만 너희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너희는 내 백성이요, 일하지 않아도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나의 택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안식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걸 아까 세상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뭐였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온대요? 환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서 온다.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다. 경쟁.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사람은 일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너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만나로 가르치십니다. 만나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생존이 가능했어요?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은 일을 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동안. 이들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야 그래도 니네 밥값은 해야지, 할 도리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죠. 단 한 번도 일하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안 했는데도, 6일 동안 일을 안 했는데도 7일째 되면 뭐 하래요?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들은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하루도 안 굶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은 심지어는 이들이 했던 유일한 일이 있다면, 먹을 것을 위해서 유일한 일이 있다면 아침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7일째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래요. 음식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하지 말랬어요. 그래도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어떻게 안 굶었어요? 그 앞날에 이틀치를 다 줬거든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일을 안 시켰을까요? 일을 하루도 하지 않았는데도 왜 40년 동안 놀고 먹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놀고 먹어. 하나님 나라는 놀고 먹는 나라야.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놀고 먹으면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 일 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의 노동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7일째 안식일이 되면 그것조차도, 음식을 구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그들에게 뭘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은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체득하고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애굽에서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뜯어 고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은 뭐였어요? 일해야 살아요. 일해야 가치가 있어요. 일해야 인정을 받아요. 일로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보장받았어야 됐어요. 증명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증명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되는 나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25장에 가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아까 명령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10절로 가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자, 물어봅시다. 여기서 노동을 멈추고 아무 일것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나만, 2번 나머지 다. 자, 성경은 너만 일하지 않으면 돼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너를 포함해서 다른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걸 못 지키고 살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너만 쉬어라가 아니라 너도 쉬고 네 아내도 쉬고 네 남편도 쉬고 심지어 네 자식도 쉬고 나가서 네 종도 쉬고 심지어는 누구도 가축도 쉬어요. 가축도. 네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뭐요? 손님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다 쉬어라, 누구누구 쉬고 쉬어라, 이것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만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너만 쉬고 너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아까 세상의 시스템, 세상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뭐예요?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예요.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세상은 서열이 있습니다. 위고 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 원리가 확장되죠. 심지어 자 봐봐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내든 네 자식이든 네 노예든 심지어 뭐까지? 네 가축까지.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 안식의 규례가 훨씬 넓어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넓어질까요? 땅도 쉬라고.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만 내 것이 아니고 네만 소중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다 소중해요. 우리는 어때요? 나만 쉬면 돼요. 나만 쉬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안식을 누리면 돼. 나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근데 세상의 시스템은 어때요? 내가 놀라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맞지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자기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의 모든 것을 쉬게 해라. 살아 숨쉬는 거는 다 쉬게 해라. 심지어 뭐까지? 땅도 쉬게 해라. 땅도 쉬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의 가치는 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된다. 네 주변의 사람은 네 적이 아니라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이다. 이게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이에요. 특별히 한 가지 더 10절에 보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까 이 객이 뭐예요? 손님이죠. 근데 여기서 객은 뭘 말하냐? 따라합시다. 이방인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류민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예요. 그죠? 나그네를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너희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아울러서 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라고 통칭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거류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시대 거류민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류민이 누구예요? 우리 땅에 와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여기서는 거류민,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가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래요?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은 자 누구예요? 같은 동족처럼 여기라. 같은 동족처럼. 여기서 말하는 같은 동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쟤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마.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부터요 이런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앞장서서 돕고 섬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한때 가난하고 못 살 때 외국으로 돈 벌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국에 돈 벌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자, 뭐 동남아는 그렇다 치고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이민을 많이 가거나 미국에 가서 돈 벌러 가거나 심지어 유학을 가거나 가면 미국에서 한국인이 이민을 가거나 가면 한국인이 제일 많이 도움받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이민 간 한국인의 거의 80% 이상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한인교회들이에요. 그들이 오면 정보를 알고 그들이 찾아 연락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삶의 이 지역을 안내도 해주고 삶의 방식도 설명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기도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줘요.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주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으면 어떨까요? 힘들죠. 낯선 땅인데 어렵죠. 불안하죠.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호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보호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들이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고 그죠?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노동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비난해요. 심지어 그들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특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세금들이 그들에게 많이 집행되고 그들을 위해 쓰이니까 우리가 그들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법에는 맹점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우리가 미국에 일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왜 한국인들을 도와줘야 되냐? 왜 한국인들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냐? 왜 한국인들이 여기서 의료 어떤 도움이라든지 복지 도움이라든 것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냐? 정작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는데 미국에서 그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너만 쉬지 말고 뭐예요? 그거 아십니까? 너무 속상한 뉴스를 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악덕 기업주들 있잖아요. 일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이 제법 있답니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막 앞에서 하나님 성경 그렇게 헌금도 잘하고 잘 섬기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동안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세상의 사업주들, 세상의 고용주들이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일날 일을 시키고 해서 회사가 돌아가고 돈을 더 많이 벌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에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만 쉬면 됩니까? 지만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안식일 지킨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과 네 아내와 네 종들까지 심지어 뭐까지? 가축까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아니, 여기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가족이지. 누가 개한테 일 시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개를 업어 키우지. 심지어는 우리 여기 시니어들, 저도 우리 아이들 유모차도 변변치 않은 거 그랬는데 요즘 개모차들 얼마 비싼 줄 아세요? 명품 개모차를 태워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요즘 애들 개치원을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축에 해당되는 건 뭘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축뿐만 아니라 안식일 때 뭐도 쉬게 해라? 땅도 쉬게 해요. 땅도. 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쉬게 하는 날이구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생계와 내 가치와 내 삶을 보장받고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내려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안식일이니 저 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주인한테 맞아 죽어요. 노예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인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해서 주일날 우리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일을 해야 장래가 보장되고, 일을 해야 내 가치가 올라가고, 일을 해야 내가 더 행복해진다 라고 믿는 이 세상 시스템에 익숙해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지금부터는 뭐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만 멈추면 됩니까? 다 쉬게.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 너의 심지어 종, 너의 가족까지도 쉬게 해라. 저는 오늘날 이 가축에 해당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가축은 우리 일을 대신해주고 우리의 손발이 돼주고 우리의 수고를 덜어준 거잖아요. 오늘날 이 가축에 해당되는 게 뭘까 하다가 자동차가 될 수 있겠다.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 자동차가 가축과 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동기 같은 애들은 이제 교회 못 나오겠죠, 그죠? 차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 욕심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안식을 나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멈추라. 뭘 멈춰야 됩니까?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일을 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은 멈춰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들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의사들이 응급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는 거죠. 또 소방관들이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경찰이 강도와 도둑을 잡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강도 들었는데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 도둑 안 잡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막 공격을 하는데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교회 갑니다. 그러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내 장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 너의 만족, 너의 성공은 네 노동력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40년이나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첫째, 멈추라. 뭘 멈추라고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누라. 뭘 나눠야 될까요?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왜 쉬지 못해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쉬면 못 먹는데
굶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경계를 허물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가족, 내 식구, 내 친구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우리가 돌보고 돕고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모두 땅끝까지 베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호의, 우리의 환대, 우리의 자비, 우리의 사랑은 내 주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서 나그네까지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